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제 스스로 느끼기에 목소리가 좀 많이 바뀌었고, 또 금년 봄에 눈 수술을 하고 시력이 좀 약해졌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지 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다시 예배 4회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붙잡혀서 공회의 신문을 받은 날 밤에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다시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참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친구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 힘든 것을 알아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바울이 그날 밤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고비가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도 그렇고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나 또 목사의 목회 활동이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고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40여 명이 동맹을 맺고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며 단식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사회 정치권에서 보면은 지도자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혹은 금식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한 사람, 죄 없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대인 40여 명이 이처럼 이상한 동맹을 맺고 이상한 맹세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고 말씀을 듣고 그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밝은 아침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별로 밝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공회원 중에서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패거리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어요. 예면 그냥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하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내 진심을 몰라주고 또 내 말을 안 믿어줄 때에 답답한 표현으로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맹세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또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맹세한 내용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목적이요 맹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이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킨 그런 잘못된 맹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왕을 잘 만나야 돼요.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필요 없는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블레셋을 물리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어떤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 자, 이런 잘못된 맹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여 명이 맹세한 것도 잘못된 맹세, 악한 목적을 위한 잘못된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맹세하고 결의한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천부장에게 부탁하기를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내어 신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공회로 가는 그 도중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공모하는 자들, 또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분열시키는 일들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방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누구의 정손이다, 손자다,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는 비유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 세 사람이 합세하여 당을 지었다. 자기들의 의견을 따르는 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휘관 250명을 그들과 합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러니까 최소한 250명 이상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다. 우리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합니까? 조금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셨는데도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 앞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까? 조그만 일을 당하면 모세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들의 입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랬던 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모세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자기를 대항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게 하시고 이 사람들 250명 이상 되는 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삼키게 하시리라.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리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31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모세를 대항하고 당을 지었던 250명 이상 되는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켰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집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두려워한다. 너희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미리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의하고 불법적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당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서로가 동맹을 맺거나 이런 헛된 일에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고비를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40여 명이 세운 이 악한 계획, 매복을 하여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누나의 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감옥에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헤로디온 세 명의 친척의 이름을 밝혔는데 오늘 본문에 이 생질 누나의 아들도 셋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모든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또 바울의 생질은 그 사실을 진영 안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도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길과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까지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생질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 주시면 그가 천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극비로 보안을 유지합니다. 또 바울이 직접 천부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생질에게 천부장에게 직접 말하게 한 것은 아마도 바울은 생질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접 생질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은 생질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천부장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뢰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바울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친구들 사이에나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그 말을 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들은 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 코로나 걸렸다 그러는데 몇 달이 건너가면은 그 사람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더라. 장례식도 안 했는데 벌써 죽었어요. 제가 한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가기 전에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 강다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강다리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1993년에 미국으로 가서 97년에 교회에 부임하여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된 지 2년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성도들로 적고 하니까 주일날 성도들하고 이제 거의 매주일 전도를 나갔어요. 한국 마켓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연세가 좀 든 분이 또 전도를 나와 전도하시는 거예요. 가서 인사를 했더니 본인이 강다리 목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귀신이 나타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이란 게 이렇게 헛된 것이 많구나. 눈사람 만들 때에 눈을 굴릴 때 처음엔 작지만은 이게 자꾸 굴러가면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그것 외에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죄수 바울이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바울을 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수라는 이름을,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기를 직접 바울이 기록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가 갇혔다, 감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하다가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다른 성경에서도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나 선교사 혹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한 그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빛나고 어떤 금메달보다도 더 빛나는 상급으로 보상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천부장이 그 일에 개입을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을 안 이후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그런 매복 사실을 알고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생질에게 당신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도 보면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밤 3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밤 9시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시켜라. 그리고 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직접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써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40여 명이 생명을 걸고 시위를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큰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죄도 없는 바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없애기 위하여 그들과 다른 신앙관을 가졌다고 해서 악한 그 목적을 위하여 동맹을 맺고 맹세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당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유다서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자기들의 욕심이 뭡니까?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저 바울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육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죄 없는 저 바울을 가만히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죽여라, 그런 하나님이 뜻을 전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 유다서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재림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 기독교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천사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기롱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결국 패배하고 멸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며 심지어는 외국까지 진출하여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서 19절 말씀처럼 그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개신교회는 온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다 이단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이나 또 물질,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또 세상적인 명예욕,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입니까? 육신의 욕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나는 여호와라.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여호와고 유일한 구원자다.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거기서 붙잡은 자를 빼앗을 자가 없고 내 손으로 심판하면 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도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누가 나를 막으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 붙잡고 새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